할렐루야. 네, 김원철 목사입니다. 오늘 축복로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축복로 교회 당회와 청빙 위원회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이름처럼 축복된 축복의 길에서 만나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하게 눈을 맞추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과 축복의 길을 함께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축복로 가족들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축복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부족한 주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대언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성경 신학을 공부하다가 아주 감동적인 용어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어렵고 복잡하실 것 같지만 신인 동형 동성론이란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이나 감정을 가지신 것으로 그리고 그 가지신 것처럼 그대로 나타내시는 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곳곳을 보면요, 결코 사람이 아니시고 사람과 같을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든지 또 사람의 성품과 사람의 감정을 가진 것처럼 설명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만나시는 그 장면이 마치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이 뭡니까? 한숨을 쉬며 탄식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한다, 속상해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슨 손으로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졸다, 주무신다 등의 표현이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인데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있을 수는 없는 일들이고 또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사람인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이해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표현입니다. 마치 갓난아이에게 갓난아이를 둔 아빠가 우리 대화 한번 해볼까? 라고 안 하고 우쭈쭈쭈 까까 맘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만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높이 배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보셨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네?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지키다. 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요. 3절, 4절, 5절에 한 번씩, 7절에 두 번, 그리고 8절에 한 번에서요. 총 지키다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자, 이 지키다라는 말의 뜻은,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지키다, 보호하다, 감시하다라는 뜻과 삼가, 주의를 기울이다, 그리고 확실히 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지키다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킨다라는 말은 내가 그거 지키고 있을게 정도가 아니라 세심하고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겠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지키다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의 23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목자가 양과 함께 있으면서 양들을 지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악의 세력도 우리를 해치거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면도 있고 약간의 비약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들판에서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격에도 맞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도 어울리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찮은 짐승을 돌보는 목자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어떻게 사람 목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양을 돌보는 목자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한 일종의 비유와 같은 오늘 본문의 지키다의 표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 한지를 가늠하게 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축복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키시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까요? 우선 우리 인생인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전혀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2003년 추석이었습니다. 태풍 매미가 남해안을 때렸을 때에 저는 마산 부모님 댁에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 신대원 1학년 때였는데요. 잠깐이었지만 이 마산의 해안도로에 저희 아파트가 있었는데 만조 시간과 합쳐서 겹치면서 높은 해일이 막 덮치고 해안도로 8차로에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9층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차를 빼야겠다 싶어서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1층에 물이 콸콸 차기 시작하는데 내려갈 수는 있겠는데 올라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하 5층까지 있던 그 주차장이 1층까지 물이 다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닷물에 침수된 마산 하포구의 차량 수가
8,000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한 곳에다가 삼성, 현대, 뭐 다른 이런 회사들의 보험사들의 차들을 다 이렇게 따로 뿌려놨었거든요. 저도 그곳에서 제 차를 찾았는데요. 저도 무서운 자연재해를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은 어찌 자연재해뿐만일까요? 작년 2025년 11월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의 모녀가 한국에 음주운전하던 30대 남성에게 치여서 일본인 엄마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셨던 우리 성도님께서 감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상황이 악화되어서 소천받으신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만 그럴까요?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자연재해든 사고든 질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들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상치 않게 닥칠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혹시 여러분 저 말씀 보면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해코지나 잘못한 게 있을까요? 해와 달은 우리에게 별로 우리에게 주는 상함이나 해치는 것이 아주 사소하고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바는 이처럼 사소하고 작은 것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들도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은 더더욱 확실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6절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밤낮도 가리지 않습니다. 계절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또 가정에서의 예상치 못했던 환난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 사람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도 만납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으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어떠한 조언이나 충고로도 그 어떤 논리로도 해결되지 않는 때를 우리는 다 만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를 지켜 누가 지키십니까? 맞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재해나 원인 없이 예고 없이 닥치는 모든 위험에서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벽이 되어주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직복로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되 어떠한 모습으로 지키실까요?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군대를 다녀오면 압니다. 졸지도 잠들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한밤중에 자신의 이 적진을 바라보며 이 경계하고 있는 이 초병, 우리가 잘 아는 보초병이라고 하죠. 원래는 초병이라고 하고 입구에서 지키는 초병은 위병이라고 하거든요. 이 초병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눈을 팔거나
졸 수 없는 그 초병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초병과도 같은 자세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일하고 편하게 쉬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초병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완전 영창감이라고 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오고 이런 실패가 오고 이런 아픔이 있냐고 물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리차드 하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그 상황 속 영국의 한 여객선이 미국으로 항해하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였다고요?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자, 한 여객선이 영국을 떠나 목적지인 미국으로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선장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군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습니다. 항로대로 똑바로 항해하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항로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만일 도움이 필요하면 무전을 하라 하였습니다. 전화가 아니고 무전이었죠. 무전.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항해를 하던 중 정말 최악의 상황, 우려하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적의 군함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자 선원들과 승객들이 불안해졌고 이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여객선 선장은 곧바로 군에게 무전을 칩니다. 적이 나타났어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군에서는 그대로 항해할 것 대기 중이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은 눈앞에 보이고 우리를 도와줄 군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로대로 항해할 것 대기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그 군 당국이 해군이 믿업지는 않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던 이 여객선의 선장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우려하던 교전은 일어나지 않았고 드디어 목적지인 미국의 어느 항구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하선을 하려던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영국 군함이 자신들의 탄 배를 따라 항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군함은 보이진 않았지만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그 여객선을 따라오며 보호를 위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그 여객선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복로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조차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믿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오늘 시편 저자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본문의 저자도 힘든 상황을 만났나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눈을 들어 산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도움의 손길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간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직해서 막막할 때,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아플 때, 하는 일마다 벽에 부딪힌 듯 좌절이 될 때, 자녀들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이든 산이든 바다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도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불안한 내일을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혹은 다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해 대기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요? 첫 번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셨는데요. 두 번째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자,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출입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보면 똑같은 그런 뜻이에요. 나가다, 들어가다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집 밖으로 나가고 지금 교회 오실 때도 집 밖을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집을 나가고 집을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든 일들의 출발에서부터 그 일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에서의 눈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며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나아가서 또 출입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의 전 생애를 말씀합니다.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리의 생애,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입이라는 말에는 제가 전하고 싶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세밀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 중에 바디가드라는 영화 아세요? 보디가드. 1992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유명한 여가수 휘트니 휴스턴을 보디가드하는, 경호하는 저 케빈 코스트너가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이 살인의 위협을 느낀 이 여자 주인공에게 경호원인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바쳐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남자 주인공 경호원이 자신의 몸을 던져 그 여주인공에게 쏜 총을 찧어서 맞고 쓰러집니다. 이 장면이 이 바디가드의 최고의 압권인 명장면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 갑자기 경호원 이야기, 보디가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출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경호하는 이 보디가드처럼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과 살아가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접 경호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한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니요. 민수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두신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이 되어 계시고 우리를 주시하시며 우리에게 실족하지는 않을까,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밤에 달이 해치지는 않을까,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지는 않을까라고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망설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지키실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키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으로 머무셨고 사랑하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가 우리처럼 죄와 허물이 많고 약점 많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잠깐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 장차 천국의 영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축복로 가족 여러분, 제가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어려운 단어 기억하십니까? 신인, 동형, 동성론. 신인, 동형, 동성론의 표현은 결국 이 하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 현장 한복판에 사랑으로 들어오시게 된 일입니다. 시편 121편이 노래한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은 이제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성육하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목숨을 아끼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국민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깨어있는 이 초병처럼 경호할 대상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몸을 지키는 이 경호원, 자기 몸을 던지는 경호원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을 지키겠노라고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축복로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모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길, 축복된 길, 축복이 머무는 길, 축복이 넘치는 길로 은혜롭게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심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고난의 항해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출애굽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과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임을 고백하는 축복로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약속을 믿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